오늘 우리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전파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또 어떤 일을 실천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과연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죽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나의 했던 행위가 과연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파되리라고 할 수 있을까, 기억하리라고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다니에 있는 어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가지고 귀한 어떤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 머리에 부은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은 그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나드한 옥합이라고 합니다. 향유 나드 향유라고 그러죠. 원래 이 나드라는 이 그 향유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이 단연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나드 향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말라야 네팔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중동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이제 가족 집안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참 귀한 물건이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해졌는 건지, 어떻게 그녀가 가질 수 있었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귀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나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나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노동자 1년 급여라고 합니다. 노동자 1년 급여는 오늘날 우리가 한번 환산해 보면 요즘 우리가 이제 시간당 이제 10,000원 이상 정도 받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 급여를 생각하면 이제 보통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그죠? 180만 원 정도 계산해서 1년을 우리 10개월을 할 때 1,800만 원. 그리고 한 이제 12개월이니까 대략 한 2,300, 400 되죠. 이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어치가 대략적으로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025년 아반떼 신차를 한 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있는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붕괴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야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렇게 오지랖스럽게 이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근데 저도 화냈을 것 같아요. 제 돈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이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거 허비하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더 붕괴하면서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그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상 그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화내고 붕괴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 제자든지 여러 제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붕괴하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속마음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뭔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거 아까워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할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결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가난한 자는 누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처럼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몸은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여인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겨라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가지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처럼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고 참 쓸데없는 짓 해 보이고 너무 낭비해 보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너희도 그러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복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은 보편적인 복지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들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면 일 안 하고 게을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그런 부분 아무튼 그 사각지대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복지가 주는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택적인 복지를 하든 보편적인 복지를 하든 간에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시, 육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려 들어오는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급여를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이성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인정하는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무모하게 무슨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낭비를 좀 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어떤 것처럼 좀 비싼 것을 내 머리에 좀 부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가 가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신앙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제자들의 품은 마음, 제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털렸다라고 꼭 굳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 중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이성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인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제자들처럼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냐고 절대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즉 그녀가 행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녀가 과연 이 장례를 위하여 알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순수한 마음,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몸을 다 드린 겁니다.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결과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는데 거대한 그 맥락 속에 그녀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기독교의 역사의 원동력이 된 것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도무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기독교 역사가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잊고 복음을 전하며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부흥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그 이성으로 우리가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령 교수, 고인이 된 이혜령 교수는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성에서 벗어나서 영성이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지성이 나중에는 영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충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바울의 그 율법적인 그 사고가 거기서 성령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로마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첫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못 이겨 온몸을 다 불살랐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충만함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늘날 우리 한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만, 미국 북장로 교회가 왔을 때,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 100위 안에 드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5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산. 또 연세대. 또 고대는 아닙니다. 서울 분당교회, 서울대 병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병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4개들은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지만 딱 한 곳이 일반 사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 의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도 아니고 고대도 아니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을 누가 세웠나요?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1883년에 우리나라에 갑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민영익이라는 이제 고종 황제의 처남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살인을 당할 정도로 온몸에 피가 이제 묻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를 구해주고 고종 황제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광해원을 세워줍니다. 그 광해원이 변해서 제중원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죠.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가보면 그 사회과학대학교 앞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대부분 놀라운 어떤 학위 또 고등학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 좋다고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람들은 참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위해 근대의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원동력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이 어딜까요? 복음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교회도 세울 수 없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북장로교회에 파송되었던 그 어린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던졌던 그분들이 만약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굳이 이 나라에 올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자기 미국 땅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한국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온몸을 불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창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가 넘어서서 기독교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참빛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빛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순남 권사님이 옛날에 이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야성이 있었던 교회가 참빛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살아 움직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풍성한 나눔과 헌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자기가 드리는 그 향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장례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의 그 이유 없는 낭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들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그 거룩한 낭비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낭비한다라는 거죠. 내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도 우리 깊숙이 속에 숨어있는 그 죄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그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몸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 버려질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주셨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을까요? 그 지정의를 주신 것은 생각하고 판단한 것,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것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모해 보이는 거룩한 헌신과 낭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신학자 포틀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의 결핍이 정신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낭비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위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핍을 느낄 때,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그런 어떤 파괴적인 정신적인 어떤 결핍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파괴적인 결핍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어 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할 때 슬펐나요? 아까웠나요? 아니면 너무나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때를 묻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이성과 판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계산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그 낭비가 다 낭비처럼 내 생각 들고 무모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캐톨릭화가 되어 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불교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 캐톨릭화가 되어 간다느냐 하면 지나치게 신앙이 개인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소비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아픔, 슬픔을 달래주는, 그냥 좋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 시간. 하나의 어떤 문화센터로서 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나의 어떤 기분을 어느 정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장소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왔다, 몰래 집에 가고 나의 헌신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낭비하게 되면 계산적이고 내가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대모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나 헌신된 그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바빠서,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어떤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결코 교회는 개인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개인의 삶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집단주의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나 지나친 집단주의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감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엄난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여인처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냥 내 시간 즐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또한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결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쉽게도 자신의 목을 달아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처럼 동일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